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성경 39권 중 유일하게 한정어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등장했지만 오바댜서를 기록한 인물과 일치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들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며 지어준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오바댜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여호와의 계시와 묵시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에돔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합니다. 1절은 오바댜의 묵시로 시작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 약속,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사자를 보내어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에돔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될 것이고 철저히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돔이 작게 되고 크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힘과 주변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여기며 그 틈새에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경제력이나 국방력에 달려있는 것 같고 어떤 지도자가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에 이방 나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음도 기억하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에돔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정도 되는 아라바 동쪽 험준한 바위산인 난공불랙의 천연 요새에 살면서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겠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적들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표현에는 주변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을 땅으로 내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에돔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조류 가운데 가장 높이 날며 산의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에돔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단숨에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단이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선언구로 확증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권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5절에서 6절은 에돔을 멸망하되 흔적도 없이 무자비하고 매우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도둑과 강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훔쳐갑니다. 포도를 따는 자 또한 다 따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고 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괴시킬 것이요 심지어 감추어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은 심판의 대상을 에돔이 아닌 에서로 언급합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를 언급함으로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동맹군들의 배신으로 에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력을 당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합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하고 너와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내게 덫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신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뢰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주변 나라들과 깊은 우호관계를 너무 크게 의지했기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지혜와 명철도 얻지 못했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자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각이 있는 자가 있으면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돔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케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에돔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만한 에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